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물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없는 시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과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를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사실,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과거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조선의 국모다라고 외쳤던 명성황후도 만나고 뒤주에 갇혀 죽은 비운의 사도세자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성경도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파란만장한 역사 이야기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쓴, 이스라엘 역사를 한 획을 그은 그런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단순히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고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애국자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인 느헤미야의 큰 그림,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그 시점에 믿음의 눈을 들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큰 그림,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린 큰 그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 사무엘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의 아버지와 같지 않은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이죠? 네, 사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울을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그 솔로몬이 끝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변질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통일왕국 시대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왕국 시대가 펼쳐지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한결같이 변함없이 더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위태위태했던 그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이 바벨론은 얼마나 신흥 강국이었냐면 엄청난 부와 그 국가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도 곧이어 그 메대와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이때 느헤미야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시대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살은 것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과 달리 식민 국가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지요. 느헤미야 전에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유다의 1, 2차 포로 귀환이 됐고,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는 그 포로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고국 유다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타국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오매불망 기다리며 들었던 그 소식이 참 비참합니다. 가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큰 환난과 능욕은 표준 세번역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으니 주변의 크고 작은 위성 국가들에게 엄청난 괴롭힘과 그 정치적 고난을 당하고 있겠지요. 여러분, 그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집 담이 무너지고 문짝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아파트에 사시는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삘이 팍 안 오시죠? 그러면 알기 쉽게 내 아파트의 현관문이 없어지고 내 옆에 집하고의 그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둑과 광도의 노출에 막 그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밤에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겠지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전도 엄청나게 위태위태하고 불안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이 중요해요. 사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 유다의 소식을 전해 들은 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 느헤미야가 유다가 망하고 한 140년? 100년이 훌쩍 넘은 그때의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나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유다의 소식을 듣고 일단 슬펐어요. 슬프고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하루 이틀 울은 게 아니고 수일 동안. 그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그 아닥사스당 제20년에 기슬루월에 이랬어요. 그 기슬루월은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하면 11월 중순 이후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막 맨날 슬피 울고 막 수심이 가득하니까 너 뭐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물으면서 유다로 돌아가게 해준 그때가 니산월, 그러니까 4월 중순 이후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울은 거예요? 12, 1, 2, 3, 4 적어도 5개월은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가 우리 6.25가 남북전쟁이 1950년이니까 69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우리의 동포, 우리의 민족,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막 강냉이를 먹으면서 막 배고파하고 그 독재자의 압제에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이런 소식을 들어요.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럼 막 우리가 막 슬퍼서 막 여러분들 한 5개월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막 기도하십니까? 안 해요. 왜요? 내 배부르니까. 내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뭐 남이 굶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애국자라? 물론 애국자예요, 진짜. 느헤미야는 애국자지만 오늘 여기에 느헤미야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성 안의 성전도 사람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그보다 훨씬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자 이방인들과 혼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사마리아인, 그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렇게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정말 그 안에 사람들이 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능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생존의 문제에 급급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겠구나, 그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볼 때요, 그 나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전 정말 나무, 과일, 나무의 무식쟁이라 딱 보면 이게 특히 봄에 매실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꽃도 다 비스무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꽃잎이 5장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꽃은 다 이뻐. 네, 그냥 이쁜 걸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이건 사과나무구나, 이거는 매실나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이유가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울며 슬피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같은 이치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로 갔을 때는요, 그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1장 11절 끝에 보면 내가 그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그냥 단지 왕 옆에서 이렇게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제일 출세한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네, 그만큼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수상궁에서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시여 나를 내 조국 유다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유다로 돌아갔던 이유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유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유다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막 이렇게 압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이미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엄청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재건했으니 내 혁혁한 공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정치적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했던 일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특히 8장, 9장, 10장에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는요, 그 표준세 번역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책을 읽어줬대요. 그러니까 1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그 유다 사람들에게 에스라,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 다 모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8장에서 10장까지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한 그 절기를, 그러니까 지금 100년 넘는 동안에 유다의 정통성을 상실하며 그 지키지 않았던 그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과 같은. 그리고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시킨 것처럼 그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막 개나 소나 다 와가지고 꽈리를 틀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깨끗이 정비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세워서 그 성전을 보살피게 합니다. 보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큰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알았던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게 그냥 단순히 백성들의 그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너졌구나, 그걸 알은 거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생존, 안전 이거에만 급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느헤미야 9장 3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큰 그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벽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벽, 여러분들의 기도의 성벽,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성벽,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벽은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시하는 것들에게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냐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지금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주의 일 하는데, 주님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고, 아휴,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나는 누구고 또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계신다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성벽을 바로 세우십시오. 기도로 그 성벽을 바로 세우십시오. 내 신앙의 성벽이 잘 세워져 있어야 마귀 사탄 틈타지 않습니다. 성벽 밖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 밖으로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 있겠지, 아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신앙의 성벽만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워라. 부서진 신앙의 성문을 바로 고쳐라.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도 다시 세워라. 주님과의 첫사랑도 다시 회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자신도 그 믿음의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성벽을 세웁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겠지라는 그 소망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해도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꼭 두 손 잡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의 성벽,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벽을 굳건히 세우고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그 성벽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성벽, 신앙의 성문 잘 고치고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그 중앙에 놓으시고 안녕과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퍼즐 조각처럼 자리하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성벽 굳게 세우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져버린 믿음의 성벽, 기도의 성문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눈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로 남북이 분단된 지 69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하루속히 평화의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한에 떨어져 있는 이산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